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59편의 12절 보시면은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다라는 겁니다. 뭘로 잡히는 거죠? 그 입술의 말로. 저 입술의 저주와 거짓말로 인해서. 저희의 입술의 말이 그 입의 죄라 그러잖아요. 말만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과 저주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했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어쨌든 저주라는 거는 비판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비난, 비방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정죄하는 거, 뭐 이런 류겠지요.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저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반대지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사랑과 진리가 빠진 거지요. 사랑과 진리가 빠진 거지요. 저주는 어떻습니까? 미워해서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진실되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영적으로 잡힙니다. 마귀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자유 안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입의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지 성령의 불 가운데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그 입술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묶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유 안에서 그 걸어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행인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또 7절 보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술에 칼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가운데는 칼이 있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말하거니와, 잠언에서도 그래요. 칼로 실제로 찌르는 건 아닌데 말이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말이에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피가 아니라 마음의 피가 있어요. 마음에 고통을 주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올량한 혀, 부드러운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지만 강팍한 이 혀는 화를 도리어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일으키고 누그러뜨리고, 화를 안 일어나게 누그러뜨리고, 그것은 말의 내용보다도,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도 우리의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태도가 의해서 그것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물론 말의 기술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바른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칼로 찌르는 같이 말하고, 또 어떤 사람 입에서는 악을 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이 아니라 악을 토한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칼같이, 또 말씀을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화살같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럴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때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고 9절에 보면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들의 말이라든지 그들의 행위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비유적인 말이죠.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의 말이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너무 거짓도 많아서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63편의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막힌다라는 거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왜 말이 막힌다 그러지?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그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르지만 선지자라든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신자라고 해도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입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일이라고 했던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하시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문맥적으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그것이 말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다.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꼭 삽을 들어서 뭔가 땅을 파고 뭔가 물체를 옮기고 가구를 옮기고 그런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뭐 건축을 하고 이 몸으로 액션으로 하는 이 입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뭐 뭔가 육체적인 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 자체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아직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었지만 제가 전에 바로 설교할 때도 목회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문이 돼야 돼요. 설교자가 문이 돼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거를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치유, 기적, 예언 뭐 다 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주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도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세워지질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워진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가운데로 다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거를 뭐 은혜를 끼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죠.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또한 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을 때에 그 말씀에 마음이 열을 때 나는 듣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가느냐? 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보내신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을 듣는 게 중요한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저 말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할 때 선지자의 상이 있는 것이고 의인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불어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 중에 또 훈계를 하면서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무조건 조심해서 좋은 의도로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것보다 내 티를 먼저 빼야 돼요. 내 티를 먼저 뺄 때 다른 사람의 들보도 빼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면 밝히 보고 네 형제에게 들보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은 것부터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예, 내에게 있는 들보를 뺄 때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에게 뭐가 보이네 아니네 넌 잘못됐네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섣불리 속히 이런 걸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속히 하지 마세요. 바른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욕심, 욕망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악한 욕망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가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완전한 말이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더 중요하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놨다. 그거보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되게. 설령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바른 것을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고 나는 내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참 중요합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마귀의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쓴물이 나가기도 하고 단물이 나가기도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샘이 뭐예요? 입술이 샘이에요. 입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말을 통해서 말을 말하는 거 입술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말씀과 물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내 영을 씻겨주고 내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2편)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다라는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습니까? 유다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에녹서를 인용하면서 에녹이 그렇게 예언하기를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 어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말과 입술과 행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랑하며 아첨하며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망, 불평, 자랑, 아첨 그럼 다 말 아닙니까? 말이 불완전한 사람들,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비판도 죄입니다. 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일수록 입을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면 또 기류가 바뀌어요.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더 입술에 있어서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주님 안에 있지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